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게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이 별로 아멘이 안 되나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그 입술에 대한 그 경고와 또 하나님의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함께 묵상하는 것처럼 이 정탐꾼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고 또 그 중에 10사람이 악평을 했죠. 그 악평하는 말이 그 원망하는 말이 10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람에게 번져 나가는 것이죠. 소문도 퍼지죠. 그리고 뭐든지 말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거기에 양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작게 말한 것이 크게 되고 그 말이 악한 말이면은 더 악한 방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그게 온 공동체의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험담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하면은 뭐 재수가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잠언에 보면은 그 여러 지혜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확률로 나오는 그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입술 사용하기를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쓰기 좋아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그 말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선명해요.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될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냥 잘 살았다가 한번 마음이 삐끗해서 낙심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이 습관입니다. 원망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벌렸다 하면 툭하면 원망이에요. 그리고 불평이에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니까요. 성경은 이 말과 씨앗을 동일하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린 망할 거야, 우린 죽을 거야. 그 다음에도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또 그 다음 날에는 우리 애들은 잡힐 거야, 우리는 못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믿음이 없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그 말이 그들의 입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말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요, 그 말이 뭐가 되냐면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사람은요, 말하면서 그 말을 자기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지 않은 뉴스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면요, 거기에 세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에 있는 분들 정말 불쌍하죠. 근데 그분들과 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그들의 사상은 세뇌되어 있어요. 뭐 김일성, 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직접 얼굴을 보면은 막 폭풍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고, 이것은 이단들도 똑같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정말 그분의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나. 요즘에는 해외까지 포교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데 그 말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은 정말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 왜 저렇게까지 빠졌을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빠졌다고, 미혹됐다고. 왜 그래요? 그 말의 능력이거든요. 계속 그 사람이 하는 강력한 주장, 어찌 보면 솔깃할 법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말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맹신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그 말이 믿음이 돼요.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아버지가 누구니?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래요. 너희의 아버지는 사탄이래요. 무엇을 보고 알았냐면은 너희들의 말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입술에 있는 모든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속에서부터 나온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또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말은 습관 이전에 그들의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반하고 마음이 믿음에서 탈선하고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생각이 이미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당연히 그들의 말도 그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의 이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그 말의 모든 습관들을 향하여 오늘 이 엄중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40년간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하나님은 한 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은 결코 번복하지 아니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미쁘시사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회개는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슬피 울면서 우리가 범죄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 가면 안 돼 하셨는데도 그들은 고집 부리면서 갑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국에는 그들이 또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아주 그냥 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셔야 됐어요. 이 마음으로는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요, 받는 대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도요, 준비되지 않은 자식에게 모든 걸 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죠. 미성년자 자녀에게 그 아이가 좋아한다고 차를 사주고 오토바이를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위험한 도구를 다룰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시카를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기에는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이 싫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괘씸해서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줬다가 짝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부족해도 그로 인해서 주님을 붙잡으며 평생 사는 인생이 훨씬 복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 바빠져서,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생각해요. 이게 축복일까? 이게 축복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입술이 따라서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축복하고, 입술이 거룩하여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언어가 따뜻해요. 마음이 모난 사람은 언어가 악독해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나의 입술에 습관적으로 담겨있는 말이 곧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입술이 병들어 있는 자, 그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원망의 저주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향한 여러분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녹아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나는 소식들, 근데 그 소식 때문에 내 입술에 나라를 저주하는 말로 가득하잖아요. 저는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주변에 보면은 나라에 대해서 축복의 말, 좋은 말 하는 경우 100에 하나? 아니 1000에 하나?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은 너무 많아요. 그만큼 나라에 대하여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계속 쌓이면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헬조선 되면 어떡하지? 정말 불바다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노라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서산시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혹은 부모에 대해서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혹은 나의 삶에 대해서 혹은 나의 이웃에 대해서 내 입술에 담겨 있는 말이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도가 담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말,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하여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입술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